네, 사무엘하 우리 오늘 7번째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윗의 나라라 할 수 있겠고요.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사울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보셋은 처음부터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실제적인 통치자는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장군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그 북쪽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이야기죠.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7절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전쟁 중에는 아무래도 군대 혹은 군대의 지휘관이 더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의 근세는 더 강해졌습니다. 원래도 힘이 있었지만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선왕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그야말로 그 나라의 실제적인 권력자, 흔히 말하는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선왕의 후궁을 범할 수 있냐라는 거죠. 선왕의 후궁을 범한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아버지의 부인을,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 이스보셋 왕으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넬 장군을 불러서 따지고 또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일부 학자들은요, 여기 사울의 후궁이라고 소개되는 아야의 딸 리스바가 지금 이 이스보셋 왕의 친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넬은 이미 고삐 뿔린 망아지 같았습니다. 그 기고만장함이,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보셋 왕의 책망을 듣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더 나아가 왕을 협박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넬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로 보입니까? 근데 원어로 보면요, 더 심한 욕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개라는 것은 욕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어로는 내가 개 대가리냐, 개 머리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지금 욕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오늘 사울 집안에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 어떻게 왕이 되어 있는 줄 아냐? 내가 이렇게 공을 베풀었고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았건만 어찌 이 여인의 행실을 두고서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스보셋이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게 아닙니다. 만일 진짜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면 아브넬이 훨씬 더 반박하겠죠. 아브넬은 지금 당신을 왕으로 세운 내가 1등 공신 아니냐, 이 나라를 세운 공신인데, 아니 선왕이 남겨놓은 그 많은 여인 중에서
그 첩 하나 취한다고 범한다고 그게 뭐 그리 대수냐? 그게 뭐 그리 문제냐? 지금 사실 아브넬은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운 언약을 말하면서 이제 자기는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10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적입니다, 적. 그런데 왕의 신하가 왕에게 이제 저는 9절에 보니까 다윗 편을 들겠습니다. 또 10절에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그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보셋 왕이죠.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대놓고 반역의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라는 말과 진배 없는 말이죠. 그러자 이스보셋이 어떻게 하냐? 이스보셋이 힘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 왕이 이러한 아브넬에게 꼼짝도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다시는 한마디 말도 못했다라고 11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협박을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죠. 12절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여기 임금님은 다윗이죠.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은 이제 전령을 보내어서 몰래 보낸 거죠. 물밑 협상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윗과 아브넬이요. 북쪽 나라를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나라를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 당을 넘기겠다, 합당을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큰 제안을 하면서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요구하는 게 없을까요? 그냥 아무 요구 없이 그냥 그 북쪽 나라를 그냥 언약만 세우신다면 다윗 왕에게 넘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구한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밑 협상이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정황상 더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들만 아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아브넬은 지금 이스보셋에게 하고 있던 그 역할을 다윗에게도 요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의 2인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은요, 요즘 말로 하면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 기간이기도 한데 요즘 말로 하면 아브넬은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 이미 북쪽에서 사울의 왕조를 세울 때도 이스보셋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고, 이제 다윗의 통일 왕조를 세울 때도 자신이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건 외형적으로 보면 2인자의 자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왕을
움직이는, 이 나라를 지락펴락하는 실세가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남쪽 다윗의 2인자는 누구인가? 바로 군사령관 요압 장군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보았지만 오늘 협상은 끝나고 몰래 돌아가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시 아브넬이 또 옵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대표단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오는데, 그래서 다윗과 이제 거의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지만 요압 장군이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보았던 표면적인 이유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그 원수를 향한 복수입니다만은,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권력의 역학 구도로 인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저 아브넬이 다름 아닌 내 자리를 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적 라이벌의 제거였던 것입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물밑 협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다윗은 오히려 아브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아니, 북쪽 나라를 그냥 넘겨주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그 아브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넬의 제안에 대한 하나의 증표를 요구한 것이죠. 내가 당신 말 어떻게 믿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넘겨라.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미갈이 필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명분을 위해서 다윗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이니까, 또 실제로 이제 그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줬죠. 그럼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의 사이가 되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왕위 계승의 절차에 있어서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상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왕의 사이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정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일종의 사울의 집안을 내가 거역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왕위 계승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내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제안에 대해서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본문은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나라도 갖다 바치겠다는 마당에 그깟 사울의 딸쯤이야 아브넬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실행에 옮겨지는 것을 또 본문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주제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우리 1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갈을 돌려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이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보셋의 뒤에 있는 뒷배라고 하죠. 뒤에 있는 아브넬을 믿고 요구를 한 것이죠. 이 요구를 할 때 다윗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정당성은 미갈은 블레셋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울이 사실은 다윗을 죽이고자 포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또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던지 사실은 사무엘상에 보면 포피 100개가 아니고 200개를 갖다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훗날에 물론 사울 때문이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도주하면서 블레셋에게 정치적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의 시작도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왕의 딸을 요구하는 이 명분은 사실은 다윗이 따지고 보면 또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보셋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요구가 사실 이스보셋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요구를 이스보셋이 수용하죠. 왜냐하면 아브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15절과 1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서 미갈을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후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왕의 힘, 권력을 향한 그 탐심이 한 가정을 사실은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기고 만 거죠. 또한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따라오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미갈 역시도 비록 이제 내가 다윗의 부인이 되는 거야 다시? 그 사람 왕이라던데 왕의 부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미갈이 그것을 좋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갈 또한 그녀 또한 원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주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문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모습은 사실 주일 아침에 연속 이 강해 설교가 아니라면 굳이 이 본문을 본문으로 정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은, 어찌 보면 유쾌하지 않은 모습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넬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넬, 그는 그야말로 강교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 편의대로 이 사람이 뭐가 탁월하냐면 명분을 찾는 데 탁월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명분을 내세우는데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왕위의 정통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네. 사울이 왕이었고 이스보셋은 그의 어쨌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언약을 내세우면서 다윗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아브넬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사울이든 다윗이든 더 나아가 하나님이든 잘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스스로 왕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킹메이커 역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다는 것을 아브넬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왕을 갈아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왕의 자리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또 적군에게도 항상 타겟이 된다는 것을 아브넬은 그마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브넬을 두고 그 사람 참 강교하다, 간사하다, 그렇게 볼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을걸요. 세상은 이 사람 참 명석하구나, 실력이 있구나, 정치력이 대단하구나, 유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세속의 정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편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또 볼 것은 누군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 실망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노라,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서도 그것도 마음에 찔려하며 괴로워했던 것이 다윗이었죠. 여러분, 그것은 단지 사울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지조라기보다는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울을, 사실은 원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사울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 있었던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첫 장을 우리가 같이 볼 때도 몇 주 전에 봤던 것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서도 그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소식을 전해줬던 아말렉 병사를 처형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추모의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던 것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브넬과 아주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하고 아주 말이 잘 통합니다. 아브넬이 북쪽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고 하니까 그만 거기에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제 세속의 형실 정치에 아주 익숙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이제 왕위에 등극할 명분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넬처럼 명분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을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왕위가 아브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가 킹메이커로 자부하지만 그는 킹메이커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왕이시고 그리고 킹메이커시죠. 이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만 세속에 물두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속에 물들어갈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이 아브넬하고 비스무리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옛 아내로서,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아니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미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울의 딸로서의 미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미갈과 또 그의 남편, 그의 가정, 그들의 행복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당시에, 아니 지금도 그렇죠. 세상의 왕으로서는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병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거 훈련인 줄 알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해방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자신들을 해방군으로 환영한다고 그렇게 듣고 왔다. 속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푸틴이라는 지도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왕으로서는, 지금도 그런데 당시 세상의 왕으로서는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죠? 빚진 자, 원통한 자, 힘없는 자.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듬어 주었던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정말 세상의 리더와 다른 그런 지도자였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왕 못지않은 왕이 되어 있고
그야말로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은 분명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입니다. 이처럼 허물이 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 누구 못지않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구원조차 받지 못하는 그냥 그 사람일 뿐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조금 더 말씀을 잠시만 더 들여다보기로 원하는데요. 두 가지 관점. 첫째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다윗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다윗의 이 모습이 그냥 그 옛날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그죠? 예배 때 예수나의 첫사랑, 우리 찬양팀 인도해서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찬양했는데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향한 첫사랑과 첫 마음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는 거죠. 그 어렵던 광야 시절엔 그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점차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전세가 기울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그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그가 자리를 옮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지금 3장 보고 있는데요. 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이런 다윗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북쪽 나라를 넘겨주겠습니다라는 이 아브넬의 제안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도했다라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고 다만 아브넬과 협상했을 뿐입니다. 주님 말씀, 주의 뜻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현실, 이 상황, 그 정황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아브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곁에 있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아브넬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고, 어느새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새 속에 물들도록 하고 있는 오늘 내 삶에 나의 곁에 찾아온 아브넬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밀접한, 그리고 내 삶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곳에 있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아브넬도 그렇죠. 아무나 왕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아브넬은, 그런 점에서 저에게 아브넬은 어쩌면 주변에 있는
목회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영향력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향력도 저에게 줄 수 있는 분은 목사인 저에게는 같은 목사일 수가 있는 거죠. 아이, 목회 이렇게 하면 돼. 뭘 목회를 그렇게 해. 또 어쩌면 교회 안에 어떤 유력한 그런 성도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저에게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넬은 다윗의 킹메이커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브넬도 우리의 노림수를 사실은 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찰할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고 내 안에 있는 동기입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그것을 이루어 줄 만한 아브넬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내 옆에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 때문이죠. 사실은 감추고 있기도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아브넬 때문에 내가 변했어, 변질됐어. 저 아브넬이 나를 배려놨어. 아니요. 그런 영향은 받았겠지만 다윗 안에 이미 수단 방법을 떠나서 될 수만 있다면 왕이 되고 싶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아브넬이 읽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 곁으로 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넬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아브넬을 쫓아낼 수는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다시 또 다른 아브넬을 만나고 또 만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자기는 안 변하고 자꾸 주변만 바꾸려고 합니다. 이 아브넬이었네? 바꿔버립니다. 직장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친구를 바꾸고, 때로는 교회도 바꾸고, 자기는 안 바꾸고 자꾸 주변만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을 보는 관점을 넘어 누구의 관점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다윗에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인내하시고 여전히 품어 가십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그러지 못하고 다윗은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그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다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정결하게 주의 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로 여전히 사용하는 방법은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죠. 나단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갓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가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부족한 나 때문에, 혹은 내 옆에 나를 변질시키는 이런 아브넬 같은 사람 때문에,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